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여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다 오면서 이렇게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나가서 보니까 지금 시대는 나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예요. 어느 곳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어디든지 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동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영적 예배를 사모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이날은 정말 이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넘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좀 하우링이 생기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의 기쁨을 조금 천국에 대한 기쁨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인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강점기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36년 동안에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감격의 날이 바로 오늘 8월 15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하셔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고 또 이런 교회의 믿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또 은혜로 바뀌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부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힘을 얻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기념이 76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쁨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사셔가지고 늘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부에서 오늘부터 이 10%까지 이제 예배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의치 않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꼭 놓치지 않는 겨냥된 예배를 꼭 좀 드렸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는데,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방역에도 우리가 방역 수치를 잘 지키셔야 돼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올 때는 손 세정 한번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교회의 중간중간 이 방역을 좀 더 이렇게, 지금 방역기가 있는데 이 뿌리면 물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사돼가지고 좀 젖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해서 우리 방역에 철저해서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또 잘 준수해가지고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돼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기는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또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인사하시면 그러니까 좀 멀리서 있지만 눈빛만 봐도 이제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한번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정말 기쁜지 성질 나는지 한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 축복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날 이렇게 종을 치면서 첫 이제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 아내와 우리 아내가 이제 아들 이렇게 손잡고, 딸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없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기서 예배를 드리죠. 종을 치면서 처음 예배, 개척 예배를 종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똥 마려. 엄마 응가 마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 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예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게 상당히 연약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데,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많은 힘듦이 있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은혜니,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옆 사람이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는 화목의 평강의 가정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들? 저도 다 까먹어가지고 한번 살짝 전에 거를 한번 봤는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때에 내 뜻만 다 이루어지고 내가 믿었던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연약하죠.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믿음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참 믿음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막 나오자마자 걸었다는 얘기가 전설이 있지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런 아이 없습니다. 다 응애 하면서 그거 말을 가르쳐줘야 되고 막 그러면서 어느덧 지나니까 이제 막 그 아이가 첫 마디 아빠를 해야 되는데 이놈 자식이 엄마를 하네. 아이고 참,
아무튼 그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냥 엄마, 여기서부터 마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해. 아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따져 아버지, 어머니, 강령하셨습니까? 뭐 아이들이 이러진 않잖아요. 뭐 거기서부터 그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먹으면 싸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근데 키우니까 그것이 어느덧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어느덧 지금의 아이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이에요. 뭐만 하면 화나고 승질나고 원망하고. 근데 어느덧 말씀 듣고선 믿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강박한 사람이 나도 사랑해야지 하고선 뭐래도 나눠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어느덧 사랑의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소명이 나옵니다. 모세의 소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인데 광야로 이제는 살인자로 나아갔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또 보내요. 40년 동안은 무슨 불이라고 얘기해요? 꺼진 불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자기의 의욕도 없고 삶도 없고 그냥 양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꺼진 불이에요. 근데 무슨 불을 발견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한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니까 이게 막 이런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다른 새 소망을 갖고 새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뭐 할 때는 타는 불 같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돼. 뭔가를 이룰 수도 없고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 얼마 안 남은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꺼진 불 같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의 형편은 뭐예요? 지금 꺼진 불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찾아가 줘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아니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뭐 해볼 텐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도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래도 땅도 좀 있었고 집도 좀 있었고 재산도 좀 있었고 내가 좀 그래도 뭔가 뭐 직업도 좀 있었고 뭐 돈 들어올 때도 있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꺼진 불은 항상 그럴 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러면서 바로한테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아니 익히 잘 알아요. 모세는 거기에 그 높은 그런 왕궁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히브리 족속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지니까 뭐 애굽에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 족속을 끌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보낸다. 너가 이끌 거다. 아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이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해서. 근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게 모세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내 사정 누구보다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좀 다른 사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사람한테 애굽에서 왕궁에 있는 사람 불러도 시원찮을 판인데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나를 왜 찾아와가지고 나를 불러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모세는 자꾸 뭐를 보는 거예요? 내 형편 보는 거죠.
지금 뭔가 좀 삐까뻔쩍한 갑옷을 입고 뭔가 군인을 거느릴 만한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자 하면은 따라오는 거, 이게 염소나 뭐 양이나 이거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뭐 내 형편이 이런데 뭘 갖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뭐래요? 말씀을 주시며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형편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형편이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사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300명만 데리고선 싸우게 한 사사가 있잖아요. 그 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여러분들 처음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것을 몰래 숨어가지고 사사기 6장 11절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거나 뭘 하면은 다 알려야 돼요. 근데 몰래 숨어가지고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 타작마다 이 타작을 까부르는 곳에 이 밑에 구석진 곳에서 어떻게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뭐예요? 숨어가지고 몰래, 야 누구 와? 이거 들키면 큰일 나, 죽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것이에요. 이건 반 죽음 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이러는 것이요. 그 몰래 숨어서 하는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요. 이거 길을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이거 타작 밀가 부르고 있는데 큰 용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김경호 원사님이 뭐 믿음 좋아서 아멘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큰 용사요. 화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냐고. 지금 숨어가지고 이거 딴 데 이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데 몰래 막 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지금 들키면 큰일 나는데 뭔 소리 하냐고 화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큰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래 병들고 힘들고 찌질이고 초라하고 믿음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살짝 쳐다보면 옆에 사람은 그럴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큰 용사야, 아름다운 자야, 너 귀한 믿음의 식구야.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줘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기드온에 지금 숨어서 밀가 부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기드온 너는 300명 데리고 가. 그래도 갈 사람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선 야, 너 큰 용사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 너 큰 자다. 하나님 나는 또 집에서 면박받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고 힘든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귀한 자야. 너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는요, 내가 갔다가 얼마나 내가 어려움 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가서도 제가 막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되어줄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거 어디다 갖다 써, 저거 뭐 하나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뭘 하느냐, 저가 큰 자라는 것이에요. 저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목사 된다고 했을 때에 개구쟁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개구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구쟁이죠. 근데 무슨 저거 목사 되면 무슨 목사 되겠어. 근데 어떻게 어느덧 보니까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너 목사 될 것이다. 너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이다. 너 인생은 어떻게 살 거야. 남의 얘기라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넌 가다가 망할 것이다. 넌 걷다가 다리 부러질 것이다. 넌 아주 쌤통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심청이 어디 있어요? 심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다 망해서 왔는데, 양을 치며 있는데 그냥 몰래 숨어서 너무 낙심돼서 흐느끼면서 저주하며 원망하며 사는데도 하나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면 큰 자야, 아름다운 자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드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밀가 부르고 있는데 무슨 가서 내 힘으로 뭘 어떡하라고.
내 힘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냐 이거죠.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 형편을 보죠. 자기 사정을 보죠.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오히려 작은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은 오히려 큰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또 뭐라 하면은 집에서도 자기가 뭐 지파라도 크면은 모입시다 하면은 우리 형님네 지파에서 모이자고 하네. 모일 텐데 작은 지파라도 모입시다 하면은 에이 조용히 해. 어디 작은 지파에서 떠들고 있어. 근데도 또 집안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집안에서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뭐 오남 뭐 사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막내가 돼가지고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하면은 야 이 찌그러져 있어. 어디 그냥 내가 너 어복 켰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건 므낫세 지파에서 자기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나가서 가정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막 얘기할 만한 뭔가 뭐 없어요. 근데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을 믿고 내가 함께 한 것을 믿으면은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너 뭐 가가지고 여기도 쳐야 되고 저기 아니야. 가서 한 사람 치듯 하니까 얼마나 간단하느냐. 내가 그렇게 누가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따를 때는 내 형편 보면 절대 믿음으로 못 따르는 것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어떤 분이요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긴 가난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좀 이렇게 생색내고 좀 뭔가 힘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는 가난해서 그냥 뭐 헌금 내봤자 얼마 내지도 못하고 내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지. 내 형편 보면은 가난해서 가야 되고 못생겨서 가야 되고 살쪄서 가야 되고 기분 나빠서 가야 되고 배불러서 가야 되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아유 배불러 죽겠네 다 그러지. 웃다가도 뭐래 웃겨서 감사해서 이런 사람 누가 어딨어요. 웃겨 죽겠네 다 죽지. 오늘도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서 못 가겠네. 기분 나빠서 다 못 오지. 형편 보면 올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 내가 나아갈 때 나 믿음 주실 거야.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믿음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신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 없는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 성격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 근데 이 베드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어부예요. 이 어부라는 직업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이지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단어가 그때는 바다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큰 그거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너무 흔한 직업인 거예요. 그 어부가 돼가지고 그 어부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에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벌어 먹는 것처럼 살지만 천한 직업이에요. 그 어부지요. 이 금을 던진 그들은 어부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어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사람 낚는 어부 뭐 내가 지금 낚싯대 갔다가 지금 사람을 한번 낚아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던지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낚시를 해봤지만 이게 잘못 던지면은 손가락에 껴가지고 저도 한번 껴봤는데 옆 사람 던지다 껴보기도 하고 저가 던져서 껴보기도 했는데 낚싯바늘 확 들어가면 무섭거든요. 사람이 낚는 어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던져봐. 저 사람 낚아봐. 이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영혼을 위한 어부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위대한 너에게 그런 사역과 사명을 주겠다.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부인 나의 형편을 받으는 따를 수가 없죠. 따라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는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으로는 진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이에요. 지금 어부의 형편,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내 형편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할 때마다 항상 나를 붙드는 거 있어요.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형편이 됐든 환경이 됐든 꼭 붙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뭡니까?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봤죠. 이 금을 깁는 것은 뭐 생업이에요, 생업. 하루라도 준비 안 하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것이요. 당장에 굶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 그대로 생업인 것이에요. 이 생업을 위해서 지금 금을 깃는데 이거 따라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로만 아멘 했지만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라니까. 생업을 두고 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는 뭐예요? 재산이죠, 재산. 이거 자기가 닦고 조이고 뭐 칠하고 관리 안 하면은 이 재산이 낡아 빠지는 것이에요. 뺏겨버리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재산이 있고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 좀 옆집 아저씨만 돼도 아저씨 나 갈게요. 금방 갈 텐데 아버지인데. 이들이 여러분들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생업을 내려놔야 되죠. 재산을 내려놔야 되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항상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것에 정말 이것에 연연해야 되느냐. 이 연연이라고 표현 썼지만 이것은 꼭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서로 죽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포기해야만 되는 것에 부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세의 아들 낳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요? 이삭조차도 그 백세에 낳은 자식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너가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믿음으로 따르려고 할 때 그거 걸릴 때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봐보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낳아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려놨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전부터 주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놔야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제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삭조차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너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놔야지만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중요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무언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너가 붙들고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망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거 너 붙들고 있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너가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 죽었다 하고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야 그래 죽자.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없으면요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못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거 붙들고선 살아보겠다고, 이것으로 뭐 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 심지어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 버려 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너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못 버려요. 왜 이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야지 되는 거야. 나야지 사는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지만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은 죽으려고 얻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너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네 목숨이 잃어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것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이것까지도 버리게 하냐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좀 뿔딱지 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질 말던가. 100세에 준다고 얘기해놓고선 줘놓고 뺏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탕발림이라고 그래요. 사탕발림. 예? 사탕발림. 사탕 먹다가 막 맛있어 보니까 한번 빨면 다시 뺏어가지고 주질 말던가. 맛을 알아버렸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거든. 임함으로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 우리가 이렇게 왜 망하게 됐을까? 우리가 왜 다 잃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봤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서 무언가를 온 천하를 얻어보려고 했더니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나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9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9절에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 몸의 소생과 너 가축의 새끼와 너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왜 우상 숭배했어요? 왜 하나님 떠났어요? 이것 좀 많게 하고 좀 잘 돼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도 멸망당하고 다 뺏기고 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나서 너가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포로귀환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귀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정착했어요. 70년 후입니다. 70년 후. 이 광복 76년 기념인데 여러분 70년 동안에 거기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있는 줄 알고 돌아가요.
거기 가면은 지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도 그들이 무엇을 믿고 가는 것이요? 말씀 믿고 가는 거, 말씀 믿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처럼 너희들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너 몸의 소생, 자식들도, 너 가축의 새끼, 너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선택할 때, 물론 여러분들 갈등하다가 붙들고 있는 거 선택할 때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이 말씀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 내가 한 게 얼마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살아보니 은혜더라.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제는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힘도 있었죠. 건강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살아갈 날을 보니까 힘도 빠졌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는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서 와닿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뜬구름 잡듯이 이삭 갖다 바쳐, 너 큰아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큰아들 막 데려가가지고 막 칼로 막, 이런 거를 하나님 막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갖고 이것조차도 내가 내려놔야지 하고선 내려놨더니 나의 인생에 누가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나를 따라와라, 아무개 집사 나 좀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자식이 몇 명이고 내가 뭐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또 뭐 목회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또 그거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될지 자신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버리고 따르면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믿고 따르면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예비된 것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랬더니 얘가 막 하면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따른다고 예수님 그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변이 안 좋은데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 말씀 잘 전할까요? 이거 따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따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목사인 내가 고치고 제자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 제자들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남자만 술을 세보니까 5,000명이에요. 어떻게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가 저 사람들 먹여라 했더니 아니 200대 단위로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먹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립니까? 나도 못 사는데.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근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 하나님이. 야, 앉혀봐라. 앉혀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가져왔는데요. 이리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먹여 살리면서 막 기적, 우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지 내가 가면서 예수님, 내가 저기 햄버거 시켜 주문했는데 주문이 좀 밀려가지고 좀 안 된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사업, 내 가정, 내 인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랐더니 앉아봐라, 믿어봐라, 예배드려봐라, 기도해봐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주님이 따라오라,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 보면 못 가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 가죠. 어우, 오늘도 지금 병든 사람이 많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네가 하는 거 아닌데. 너가 하는 거, 기막성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많이 왔네 했더니 알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 뭘 내가 해요. 그건 주님이 하는 건데 내 걱정하는 거죠. 아유, 주님 오늘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내 새끼들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떡합니까? 그 뭘 네가 걱정하냐. 내가 하는 것이지.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어느덧 따르다 보니까 제자가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따라와라 했을 때 제 형편 모르고 오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가 나를 따르면은 제자가 될 것이다. 알기 때문에 주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주님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모세야 가기만 해라. 여러분 안 가면 죽는 것이에요. 안 가면 더 힘든 것이에요. 안 가면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모세도 죽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기드온에게도 얘기합니다.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는 작은 집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홀로 걱정하며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이루며 답답하며 힘들며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말 듣지 않았느냐? 너 예배 드리면서 깨달았지 않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주님 어떻게 해요? 저 가정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가 타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건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지. 근심을 내려놔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자이고 겁쟁이고 어부지만 말씀 믿고 따를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목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어느덧 목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보면 정말 낮고 천한 직업에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될 때에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여러분들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을 버러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곱을 버러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야곱의 모습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에게 인생에 누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야곱을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얘기하지만 버러지 같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기에는 형편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버리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할렐루야. 지금 버렸으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 세상에 있겠지. 세상에 숨어 있던가, 세상에 즐기고 있던가, 걱정하고 있던가, 병들어 있던가, 세상에 있겠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리며.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붙들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모세, 기드온, 제자들, 오늘 우리들 나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함께하면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에 정말 걱정되는 문제를 딱 만나지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그냥 주저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맞아요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랍니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런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